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인데, 이 4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온 교회들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 사랑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가장 경건한 그런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주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랑,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랑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보게 되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노인이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낳게 된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 선물로 무엇인가 딱 한 가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지금 태어난 우리 이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노인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여인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요. 또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요. 또 사회에서는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가 아는 모든 지인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었는데,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어거스터스는 점점 고독해지기 시작하고 외로움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이 다시 이 어거스터스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당신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어거스터스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거스터스의 소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평생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올렸는데, 정작 인생을 거의 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보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귀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주는 기쁨, 사랑이 주는 감사, 사랑이 주는 행복이 그 자리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사랑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 시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괴로웠던 사나이가 동시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만큼 괴로웠던 사나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전혀 또 새로운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질 않아. 그래서 내 거를 나눠주기보다는 움켜잡기에 우리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소설 속의 어거스터스처럼 점점 불행해져가는 자기 인생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그 놀라운 선물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면은 아마 주님은 가장 행복했던 사나이면은 틀림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자락에서도 그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있는 대강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구유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성육신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적 사랑이고, 이 사랑이 오늘 인류를 부욕해 만든 거예요. 이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행복의 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은 이 사랑을 구유 앞에서라고 하는 성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읽어드릴 텐데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성시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유 앞에서 이혜인, 하늘에서 땅까지 참으로 먼 길을 걸어 내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려 오셨습니다. 예수 아기시여, 마리아의 몸속에 침묵하는 말씀으로 당신이 잉태되었을 때 인류의 희망과 기다림도 잉태되었습니다. 가난한 구유 위에 부요한 사랑으로 누우셨을 때 인류와 교회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도록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시건만 당신을 외롭게 만든 것 정작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여, 사랑이신 당신 앞에 천지가 잠을 깨는 밤, 당신을 닮고 싶은 영혼들이 피리처럼 떨려오는 아름다운 밤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시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구유 위에 가장 부요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류와 교회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공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의 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적 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지신 그 몸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적 몸에서 성육신적 사랑, 성육신적 영성이 흘러나오는 거고, 이 성육신적 사랑과 성육신적 영성을 통해서 성육신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육신적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갈릴리 교회가 끊임없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의 울림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무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이 두 수녀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안느 이 수녀님은 무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자리하고 있는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43년 동안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들을 섬겼고요. 이 마가렛 이 수녀님은 39년간 함께 섬겼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명문 의대를 나오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20대 후반에 저 대한민국 소록도라고 하는 그곳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두 수녀님이 20대 후반에 그 젊은 나이에 소록도의 자원에서 소록도를 찾아와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고 같은 민족인 우리조차도 그런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가까이 하질 않는데 그곳에서 43년 그리고 39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그들의 환부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영어원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재활을 돕는 이런 일들을 평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활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 정착금까지 그렇게 대주기까지 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 황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5년 11월 23일 소리 없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70이 다 넘어가니까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오히려 본인들이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오히려 사랑과 존경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조용히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곳에 와서 평생 한 그 일은 절대로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이 일이 너무 과대평가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언론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냈던 여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우리는 이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옳은 방향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사랑을 삶으로 다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성자의 반열에 이를 만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이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의 에너지, 이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를 향하여 발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만큼은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록 늦게 가고 더디 가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높은 것이 아니고요, 낮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제부터인가 자꾸 우리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보다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점점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평생 몸부림치며 살아요. 남보다 높은 명예를 갖고자 몸부림칩니다. 남보다 높은 권력을 구가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열등의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도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높은 것만 바라. 역주행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했는데,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가장 위험한 주행은요, 역주행입니다. 역주행을 하며 사니까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역주행을 하며 사니까 언제나 인생이 위태로워. 역주행을 하며 사니까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고 더 낮은 곳을 향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고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복귀해 보면 교회도 자꾸 높은 곳을 향하는 교회로 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교회가 더 많이 화려해졌죠. 교회가 더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 사회 속에서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겸손히 더 낮은 것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여성 신학자의 신학의 핵심은 desire, 욕망입니다. 그의 모든 신학 사상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욕망. 우리 안에는 신이 우리에게 준 desire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라 코글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 자락을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신앙과 신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 수도 없고, 새벽을 까이며 기도하며 살 수도 없고, 욕망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대강절을 맞아요 모든 시간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내어 드릴 수도 없다. 욕망이 없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욕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세속적인 욕망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욕망이 사랑의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돼서 오늘 누군가의 또 다른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향, 방향을 바꾸는 것.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욕망 자체를 뿌리 뽑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에 성육신적 사랑을 나누는 성육신적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낮은 곳으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사랑,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이영본 집사님 여정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지역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